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신약성경 18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29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아멘. 십자가상의 7호는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그리고 제 1원부터 시작해서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 다시 기억해 볼까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영혼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기 원하신다. 저들에는 다 포함됩니다. 우리의 원수도, 나를 핍박했던 사람도, 내 스타일이 아니고 나를 공격했던 사람도, 어떤 영혼도 우리 주님은 다 구원하기 원하신다. 이 마음을,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두게 되면 우리 평생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신 그 영혼, 내가 뭔데 그 영혼을 향해서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미워하고 함부로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십자가상의 일원이 여러분의 인생의 평생의 지침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제 2언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은 어떤 영혼도 끝까지 기다리신다. 강도 같은 자라 할지라도 그 죽음에 임박해서 이제 잠시 후면 생명이 끊어지기 직전이라 할지라도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 한마디 기다리시면서, 믿음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알았어요. 당신의 나라가 있다는 걸 알았다고요. 그 아주 짧은 순간에 끝까지 같이 계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상에 6시간이나 같이 있는 걸 통해서 결국에는 구원해 내시는 그 주님, 어떤 영혼도 끝까지 기다리신다. 여러분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제 3언은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것은 십자가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집니다. 어떤 언어, 문화, 피부 색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전혀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일전에 전쟁 중에 독일인들과 또 전쟁하고 있다가도 영국군과 이런 성탄절에 서로 축복하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는 화해가 시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십자가 밑에서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진다. 네 번째, 어제 함께 나눈 말씀은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의인의 아들이 걸식 당하는 것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이 의인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고서라도 우리는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의 믿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5번째 말씀은 조금 의아해요. 여기 어떤 의미가 있을지 참 너무 깊어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오늘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러분, 앞에 있는 말씀과 벌써 무게가 좀 달라요. 앞에 있는 말씀들은 다 남을 위하고 축복하는 말씀인데, 심지어는 그 말씀 속에서 어떤 귀한 메시지가 그냥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 내가 목마르다는 이게 정말 유언으로 남길 말씀인가, 이런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평소에 하신 말씀과 차이가 난다고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이 공생이 하시는 동안에
하셨던 말씀은 예수님은 생수를 주시는 자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합니다. 어느 누구를 만나도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었던, 남편을 만나도 그 무엇이 있어도 인생의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없었던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은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더니 여인이 그 물 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생수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초막절 끝날에 우리 주님께서 서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명절 곧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은 결국 누구라는 거예요? 생수를 주시는 분. 예수님은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신이 목마르다고 지금 말씀하셔요. 생수를 주실 분이 스스로 목마르다고 얘기하셔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상에서 다른 말씀하셔도 좋잖아요. 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은 우리 주님이 하시는 한 말씀 한 말씀은 다 의미가 있다. 그냥 하시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은 단순한 그냥 내가 목마르다가 아니에요. 이 내가 목마르다 안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숨어있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있고 또 열정이 있고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가 목마르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왜 주님은 유언으로 내가 목마르다를 남기셨을까요? 우리 가슴 속에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주님의 교회가 묵상하면서 내가 목마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우리 주님이 목마르다, 우리 주님은 목마르셨다. 이것을 우리 가슴에 남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와 성경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내가 목마르다는 것과 내 믿음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오늘 본문 자체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28절을 다시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여기서 그 후는 앞에 3언이 나온 후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제9시 오후 3시가 되어가고 이제는 죽으실 시간이 아주 임박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미 이제 십자가의 이 모든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여러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구약에 예언된 성경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성경을 다 이루어가는 구약의 예언을 이루어가는 다 발자국이었어요. 앞에서 했던 모든 말씀들은 다 성경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의 모든 삶은 구약에 예언된 모든 성경을 이루어가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거 이루지 않으셔도 돼요. 예수님 자체로 이 십자가의 복음과 이것으로 다 구원하실 수 있어요. 뭐 좀 몇 개 다 예언을 이루지 않아도 몇 개만 하셔도 된다고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 마지막 순간에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말씀 중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말씀까지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나머지 것까지 찾아서 그것이 응답되어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목마르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마르다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진짜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 말씀을 하심을 통해서 성경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예언을 이루시려고 우리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십자가형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은 굉장히 잔인한 그리고 잔혹한 형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고 달아서 말려 죽이는 거예요. 피가 다 흘러내리고 그 피, 물 다 해서 여러분 생선을 잡아서 햇빛에다 널어 놓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다 마르죠, 그렇죠? 우리도 참 잔인해요. 그 마른 걸 다 먹어요. 갑자기 잔인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십자가형이 그런 거예요. 걸어 놓잖아요. 나무에다 걸어 놓고 말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 피가 조금씩 다 빠져나가면서 물이 다 빠져나가면서 완전히 말라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좀 더 빨리 죽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은 2, 3일씩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마를 때까지. 그러니까 죽기까지 2, 3일씩 걸리기도 하니까 이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 아주 잔인한 그러한 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때로는 명절이 끼고 해서 이 생명이나 이런 것들 2, 3일씩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너무나 잔혹하기 때문에 두 가지 이 잔혹함을 좀 달래주면서 사람이 빨리 죽도록 도와줬어요. 첫째는 뭐냐면 쓸개를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쓸개는 포도주에다가 쓸개를 타게 되면 이것이 그 마취의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고통을 좀 잠깐 마취의 효과를 통해서 고통을 좀 인내할 수 있도록 견디도록, 하나는 이 사람 자체가 좀 인내할 수 있도록 마취제 같은 것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시편 69편 21절 22절에서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니. 우리 주님은 신포도주의 맛을 보셨지만 우리 주님은 쓸개를 탄 포도주는 받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주님은 그냥 모든 고통을 있는 대로 다 받으셨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나 이것까지도 예언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한 이것, 내가 목마르다, 이것은 고통의 사인이에요.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이 온몸에서 피가 다 물이 다 빠져나간다는 뜻이에요. 이 말을 듣고 지금 입에 신 포도주와 이것을 입에다 대게 하는 것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된 이 말씀조차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끌어내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죽으시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하셨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사람들이 빨리 죽도록 하기 위해서 입에다가 그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하나의 도와주는 방법이었다면, 두 번째 도와주는 방법은 다리를 꺾어주는 겁니다. 다리를 꺾게 되면 이게 처지게 되어 있어요. 처지면서 이 몸이 앞으로 밑으로 눌리고 떨어지게 되면서 숨이 막힌대요. 그래서 이 빨리 명절 때문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빨리 처리해야 될 때는 다리를 꺾는 거예요. 그럼 다리를 꺾으면
늘어지면서 일찍 죽는 거예요. 근데 이 또한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시편 34편 20절 말씀을 보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도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의 모든 뼈도 꺾지 않게 하신다. 이것마저도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마르다 하는 이것은 굉장히 큰 고통의 말이지만 동시에 이것이 사인이다 이 말이에요. 목마르다 했기 때문에 쓸개탄 포도주와 이것을 가져오게 되죠. 내가 목마르다 이것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지금 죽어 가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어 가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급격하게 고통 중에서 죽어 가시는 것을 통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먼저 죽으시고 그만큼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이미 간밤에 우리 주님이 이 땀이 피가 되도록 우리 주님이 쏟으신 주님이 죽으시면서 이 뼈가 부러지지 않는, 꺾이지 않는 것까지도 다 이루어 가시는 이 과정에 이 내가 목마르다 하는 이 말이 사인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지막까지 성경을 이루시고 죽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 이렇게 죽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다 이루실까요? 이거 안 하셔도 되잖아요. 이미 다 하셨잖아요. 이것까지 안 하셔도 우리 주님은 이미 다 많은 걸 이루셨어요. 여러분 이거 하신다고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워지십니까? 이거 안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내가 목마르다 하는 것을 통해서 온몸에 피가 다 쏟아져 나간 것을 사인하시고 그리고 입에 쓸개탄 포도주를 대게 하고 하면서 성경에 남아있던 몇 가지까지도 다 이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를 위한 겁니다.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 이거 우리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 하나님의 자녀들, 먼 훗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 성경 구절과 이 성경 구절과 이 성경 구절과 구약의 곳곳에서 시편의 곳곳에서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를 있든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언을 이루신 것을 발견하면서 성경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끝까지 성경을 이루고 죽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예언하신 모든 말씀들은 신약 성경과 연결이 되고 예수님의 이 모든 구원 사역과 연결이 됩니다. 구약을 읽을 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구약을 주신 것이고 그리고 구약이 성취되도록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라도 더 이것이 메시아를 말씀하시고 메시아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셨을 때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우리가 성경을 더욱더 확신하고 이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끝까지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하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구약의 예언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이 범죄한 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에 다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모든 구절들 하나하나를 다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시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지 않았다면 쓸개탄 포도주를 주지 않고, 그리고 이 포도주 준 거 없이 우리 주님은 그냥 죽으시게 돼요. 이것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장차 있게 될 십자가형에서 쓸개를 탄 이 포도주가 십자가형에 사용된다고 하는 것을 미리 하시고, 오래전에 예언된 그것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토록 성경을 통해서 응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도록 하셨다면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에서 우리는 우리의 이 작은 삶 하나하나, 우리에게 남아있는 행동 하나하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내 주변의 연약한 자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이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곁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다면, 하나님이 남을 원망하지 말라고 하셨다면,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다면 그 말씀을 내 스스로가 지키는 이것이 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뜻을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내가 목마르다 끝까지 절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의 경험을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28절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굉장히 목이 마르고 고통 중에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목마르다, 이것은 온몸에서 피가 쏟아져 나가고 있다. 온몸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가고 있다. 온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고 우리 주님의 피가 쏟아져 나간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목마름은 죄가 들어온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인생은 목이 마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목이 말라요. 그러나 아버지의 나라에 가게 되면 거기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목마르지 않아요. 마르지 않다고요. 그런데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 목이 말라요. 그리고 이 목이 마른 것은 지옥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우리는 잠깐 목이 말랐다가 또 못 느꼈다가 또 목이 말랐다가 못 느꼈다다 하지만 영원토록 목이 마른 것, 그것이 지옥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가 들어와서 죄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지옥이고 지옥은 영원히 목이 마른 곳이에요.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옥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십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 부자가 지금 지옥에 간 부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불꽃 속에서 괴로워하나이다. 물 한 방울이라도 좋으니까 그 물 좀 찍어서 내 입에다 좀 대게 해서 좀 서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한 방울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죄가 있는 곳에는 목마름이 있고 그 죄로 인해서 결국 가게 될 심판과 지옥은 목마름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목마른 곳이에요. 죄가 들어온 인생을 한마디로 목마른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이 마르다는 것은 여러분 풀리지 않는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내가 어디서 왔는가, 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죽음 이후에는 나는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좀 가득 채울 수 있는가. 무엇을 해도 무엇을 가져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죄가 들어온 인생은 특징이 무엇이냐면 뭐를 해도 다 빠져 있어요. 뭐를 해도 목이 말라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의 목마름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을 해도 또 행복한 것 같아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살아도 해결되지 않는 갈증이 있다고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아무리 관계가 좋고 사랑하고 해도 문득 갈증이 있다고요.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왜 이렇게 인생이 목마른 인생이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 생수의 근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메꾸려고 하다 보니까 스스로 막 웅덩이를 팠는데 이건 터진 웅덩이에요. 뭘 해도 물이 고이질 않아요. 잠깐 그 해갈되는 것 같더니만 또 그새 갈증이 나요. 뭐를 가져도 무엇을 해도 어떤 쾌락을 누려도 갈증이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래서 구약 성경은 다 돌아오라는 거.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사야 55장 오라 아니에요. 이사야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목마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라.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랫동안 예비하시고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수의 근원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해결을 해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을 만나야만 우리 인생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며 사는 것이 복된 것인지,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지,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만나야 다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이 인생의 이 모든 이 목마름이 끊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을 하나씩 다 흘리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셔서 우리의 모든 이 생명이 없고 이 갈증 가운데 사는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물과 땀이 피가 흐르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이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다 흘려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수를 다 우리를 위하여 쏟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를 이 십자가에서 다 쏟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극심한 고통을 다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인생의 갈증을 다 하시고 인생의 목마름을 다 하시고 결혼을 5번이나 해도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 어디서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랑은 거기에 없다는 걸,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인간으로 오셔서 참된 인생으로 한 영혼을 만나시고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다 도와주시고 경험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정말 쓸데없이 인생을 살다가 죽어간 강도들과 더불어 그 고통까지 참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목마름을 대신 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목마르다 이 표현에는 예수님은 우리를 다 아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인생의 목마름을 다 아세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갈증을 아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살려고 하지만 살려고 해도 안 되는 것 우리 주님이 아세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아세요. 눈물을 아세요. 여러분의 아픔을 아세요. 주변 사람들이 아무나 다 모든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깊은 곳까지 아세요. 여러분이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과정을 겪어왔고 어떻게 되면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우리를 다 아신다. 우리를 다 아신다. 그러므로 내가 목마르다 하는 이 말씀은 너를 위하여 지옥을 경험하며 모든 이 보배로운 피를 다 생수를 다 생명을 쏟으면서 너를 위하여 생명을 준다는 의미이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네가 경험해야 하고 네가 고통해야 될 모든 것들을 내가 짊어졌다는 뜻이 되고, 그리고 너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안다는 뜻이 됩니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이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이 주님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목마름에 동참하기를 기대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나를 위하여 대신 목마르시고 그 모든 법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면서 내가 목말라야 할 것, 영원토록 목말라야 할 것, 영원토록 지옥에서 내가 목마르다, 나는 영원토록 지옥에서 나는 목마른 채로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우리 주님이 대신 지옥을 경험하시고 우리 주님이 목마르다고 하셨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목마름에 우리가 동참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목마르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목마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법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본인이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제 다 아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상칠언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지금 무엇을 위해 목이 마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위해서 목이 말라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제부터 무엇을 위해서 목이 마른 채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목마름에 같이 목마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목마름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가장 먼저는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목마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생수를 주신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부터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목말라야 한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십자가 앞에서 고난주간에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것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목말라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처럼 엉뚱한 것에 목마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에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양식이라고 하신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그것을 구하는 그러한
이 목마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내가 목마르다 하신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는 목마른 삶을 살았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12절에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여기에 보면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단어 참고, 축복하고 참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목마른 자들에게 영원한 생수를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면서 참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목마름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을 참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인내하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당하고 있는 자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직분 안에서 내가 인내하고 축복하고 참고. 하나님 어떻게 내 자를 좀 나에게서 좀 밀어주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참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자리에서 참고, 엄마의 자리에서 참고. 하나님 어떻게 나는 맨날 퍼주기만 하고 나는 맨날 남을 위해서만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목마른 사람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영원토록 목마름에 빠져있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참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인내하고 참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목마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인가를 막 대놓고 막 열심으로 하는 그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참는 것부터가, 인내하는 것부터가, 하나님 왜 저는 날 때부터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그것을 인내하는 그것에서부터가 하나님의 목마름에 참는 것이에요. 이 목마른, 죄로 인해서 목마른 인생들 사이에서 정말 목마르기 때문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찌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마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자꾸만 서로 부딪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죽지 못한 자아가 있고, 자존심이 있고, 내 욕심이 있고, 내 명예가 있고, 이런 것이 다 목마름입니다. 목마름. 이 목마름 때문에 찌르는 모든 영혼들 사이에 있는 그 자체가, 그것이 고난이에요. 그것이 의인의 고난입니다. 견딜 수 없는 사람과 같이 있는 것 고난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과 같이 있는 것 고난입니다. 직장을 가는 곳마다 견딜 수 없는 사람들, 나를 비박하는 그러한 상급자와 있는 것 고난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아주 그냥 극심하게 핍박하는 사람이 있는 것 고난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직장을 얻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 기도하면서 기다려도 또 안 되고, 또 열심히 준비해도 안 되는 것, 그거 인내하는 것이, 그것이 목마름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것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는 정말 체질도 내 재능도 은사도 공부가 아니지만 이 과정 속에 있을 그때 그것을 그래도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서 그 자리를 지키는 거,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안에서 내 자리를, 직분을 감당하는 거, 이게 축복하고 인내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목마름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마태복음 25장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가 있었는데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다. 그러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는 하나님의 상급을 이어받아라. 우리는 그런 일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말씀하세요. 내가 줄일 때 네가 먹을 걸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물을 주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목마름에 동참하는 방법은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목마를 때 목마른 영혼들을 위하여 냉수 한 그릇을 주고 그리고 우리의 가진 것으로 그 목마름을 도와주는 것, 단순히 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파하는 인생과 함께하고 힘들어하는 인생과 함께하고 인생의 그 목마름 때문에 몸부림치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축복하고 그 영혼 곁에 서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나에게 물을 주었다 하는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목마름에 동참하는 방법은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 그들을 곁에서 그들을 공감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마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목마름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내가 목마르기 때문에 이 목마른 것 예수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때문에 주변이 어렵다면 여러분의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찌르는 거예요. 자꾸만 자존심 때문에 찌르고 욕심 때문에 찌르고 자꾸 찌르는 거예요. 주변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복음으로 채워지면 이거 없어집니다. 저는 이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목마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외치시면서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가져가신 주님이 여러분의 목마름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변의 목마름을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꾸만 주변을 찌릅니다. 찌른다는 이야기는 내가 목마르다는 뜻입니다. 이걸 다른 것으로 채운다고, 명예로 채운다고, 직분으로 채운다고 될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저의 자리에서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대신 목마르신 주님 감사하면서 이제는 다른 영혼들의 목마름을 섬기는 주님의 도구 제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가장 목마른 것 주님 앞에 간구하며 이제는 하나님을 목마르 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주신 것 붙잡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실 때 저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주님이 연약하고 불쌍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채워